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우셨죠? 예, 우리 최현준 집사님 때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반주를 맡아주신 섬겨주신 우리 두 형제분들 때문에 정말 오늘 물론 최 집사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두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큰 격려의 박수 함께 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 주시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우리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스개 이야기들이 있죠. 여리고성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주일학교 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뜸 제일 장난꾸러기가 손을 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 황당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모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느냐? 여리고성을 도대체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말하자 부장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안 한 건 확실합니다만 누가 했으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좀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죠? 예,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찬양에도 많은 주제로 등장했던 여리고성 사건.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마차 2대가 그 성 위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겠죠? 좋게 10m는 넘는 돌로 쌓아 올린 두께고, 고고 학자들도 가나안 땅에 많은 유적들이 있지만은 가장 깨끗하게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적 중에 하나가 여리고 유적지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크거나 견고하게 지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터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성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실하고 고고학적으로도 확실히 증명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 어마어마한 성이 여러분 무너진 것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방법으로, 그런 참 어리석고 말도 안 되고 거짓말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는 첫 성이요, 가장 강력한 성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 전쟁은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렇게 싸우셨는가? 믿음을 요구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요구하는 전쟁이라고요? 무엇을 요구하는 전쟁이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전쟁. 믿음을 요구하는 전쟁. 앞으로 여호와의 모든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 전쟁의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가나안 전쟁 많이 보잖아요. 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지혜로 지략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성을 돌기만 하면 성이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아말렉전을 치렀던 용사입니다. 그 아말렉 전쟁의 최선방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싸웠던 장군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죠. 그 전쟁의 최전방에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갔던 많은 군인들은 이미 광야에서 여러 번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최소한 나가서 칼이라도 뽑아봐야죠. 최소한 돌격 앞으로라도 해봐야죠. 최소한 내가 이렇게 그래도 힘자랑 좀 해봐야지 뭔가 좀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 여러분 도는 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 뭘 그렇게 막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닙니까? 기도를 해야죠.
라고 하는 양극단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요, 움직이는 것만도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이나 눈앞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럼 믿음으로 하는 많은 행위들, 말도 안 되는 행위들, 예를 들면은 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행위는 그냥 가만히 성 주위에 앉아 있어라, 단식 논쟁을 하듯이. 그러면 더 단순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은 이것만큼 더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다른 많은 행동들인데 왜 돌라라고 있냐? 돌라, 그죠? 왜 돌라라고 했을까? 이 도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은 제사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줄 서서 돌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칼을 빼고 돌지 않아요. 칼은 칼집에 꽂아 놓습니다. 방패는 내려놓습니다. 투구는 벗어 놓습니다. 군인들이 도는데 그 도는 행렬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제사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제사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잔디를 밟겠지만은 힘쓰는 일에 사실은 신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저의 주특기는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저처럼 이렇게 누구처럼 여기 힘세신 분 계시고 우리 용욱 집사님처럼 이렇게 운동하시고 힘세신 분, 용욱 집사님처럼 힘쓰라고 그러면 저 힘 못 씁니다. 저는 우리 데이비처럼 키 큰데 뭐 좀 내려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짧아가지고 내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잘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는 쉽게 말하면 제가 앞장서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그 행렬에 앞장섰다라는 것은 그 도는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이 필요한데, 이 제사의 마지막에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와! 라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도는 이 행렬은 뭐냐면은 왕이 행차한다라고 말하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행렬이래요. 행렬, 마치하는 거래요. 마치. 대통령이 사회를 하면은 먼저 의왕 앞에 이렇게 쫙 경호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카 퍼레이드를 하면은 어떤 차가 대통령이 탄 차인지 모르게 두 대 세 대 똑같은 차들이 쫙 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또 오토바이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칭이라는 거, 마칭. 왕의 행차를 알리는 마칭이라는 거예요. 함성을 와 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왕의 이 임재하심은 뭐예요? 선포하는 것이래요. 우리 보면은 뭐 비견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틀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히틀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장대 가면 이렇게 딱 거수경례를 붙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왕의 행렬을 뭐예요? 선포하는 거래요. 선포하는 거.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을 도는 이 행렬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인가요? 아니면 그와 함께한 갈렙인가요? 누가 지금 이 행렬의 왕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이 성 마지막 일곱째 날에 외치고 선포합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성을 도는 방법으로, 빙글빙글 도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 행렬에 왕으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등 뒤에 세우시고 함께 행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전쟁이에요. 뭐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칼 뽑아야 전쟁인 줄 알잖아요. 방패 휘둘러야 전쟁인 줄 알잖아요. 여자들은 뒤에서 우리 행주산성 치마처럼, 행주산성 싸움처럼 돌 깨가지고 막 날라야지 싸움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무엇 자체가 전쟁이라고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래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지 않습니다. 군인들만 돌아요. 엿새 동안.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도는 것도 군인들만 돌아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뭐 합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이렇게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함성을 지를 때 200만이 다 같이 함성 지르라는 게, 200만이 다 같이. 소리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참여 자체가 전쟁이에요. 따라합시다. 참여 자체가 사역이다. 참여 자체가 사역이다. 아멘. 열심히 잔디 밟읍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는 게 힘이에요. 같이 있어주는 게 힘이에요.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우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면 돼요. 좋은 일이 생긴 사람 옆에서 같이 기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 여리고 전쟁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 참여 자체인 이 전쟁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쟁은 믿음을 요구하는 전쟁,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 믿음하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인내가 따라와야 돼요. 인내. 반드시 항상 인내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무엇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믿음과 함께 무엇을 요구하는 전쟁이라고요? 인내를 요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군인들이 일주일 동안 도는 동안에 한 가지 수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침묵 가운데 성을, 여러분 여리고성 한 바퀴 꽤 큽니다. 어마어마한 성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무엇하면 안 된다고요?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좀 싸움 잘하는 구디 같았으면은 어떤 말이 내 마음속에 입에서 나올까요? 하나님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라고 말하고, 구시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구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바퀴도 이 성을 돈다고 이게 과연 뭐가 될까? 의심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은 7바퀴면 여러분 상당히 클 거예요. 7바퀴가 그냥 1, 2마일이 아닐 거라고요. 그 이 반경이, 직경이, 그죠? 둘레가 그 몇 마일을 7바퀴를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 상당히 뜨겁잖아요. 뙤약볕, 그죠? 거기에만 7바퀴를 이렇게 돈다고, 아무 말 안 하고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따라 칼은 왜 이렇게 무거워? 옷은 다 입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짜증나. 막 하면서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리 아프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를 요구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어떤 때가 올 때까지? 나팔이 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7바퀴를 말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무슨 숫자입니까? 그렇죠,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퍼펙트한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온전한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6바퀴째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5바퀴만 돌면 좋겠는데, 7째 날에도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이라면 소리만 지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한 바퀴 돌고 지를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죠?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또 집사님들 또 주중에 또 오셔가지고 또 보시고, 더 맛있는 거 사드리시고, 우리 모든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도 사실은 조급해요. 예, 저도 조급해요. 저도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퍼펙트한 타이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할 때가 있고 또 외쳐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외쳐야 될 때는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이 청개구리 신부가 있어가지고 침묵으로 돌라라고 했더니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쳐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하는데 외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될까 말까 막 이러면서 네가 해 막 이러면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치는 때를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 까다롭고 참아야 되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매뉴얼대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들 여리고 성들을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아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침묵으로 기다려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외쳐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해봐도 안 되는데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순종해보고 저한테 와보세요. 순종해보고 하나님께 항의해보세요. 미리부터 안 될 것처럼 뒷짐지고 앉아 계지 마시고 우리가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무너뜨립시다. 함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폐허 속에서도 꽃피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전쟁.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전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 전쟁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헤렘은 무엇이죠? 전쟁을 치를 때 모든 생명은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서부터 노년이 이렇게 실제로 11절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 받으실까 봐 사실은 믿음 없는 신목사가 11절은 뺐어요. 6장 11절에 뭐라고 나가고 있습니까? 젖먹이에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였습니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또 설교를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죄 없는 아이까지 다 죽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고 다 불태워야 돼요. 모든 재산들은 다 불태우고 금, 은, 동이라고 해서 이제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것만 빼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다 죽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죽음으로 초토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여리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점령하라라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 단 한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누구의 가정이었죠? 누구의 가정이었죠? 기생 라합의 가정이에요. 기생 라합의 가정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다 죽이고 다 불태워도 단 한 가정 너희들이 그 성을 진격해서 들어갈 때 창문에 붉은 커튼이 내려져 있는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을 보거든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 모든 가족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 안전한 곳에 놔두어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진격에 들어갑니다. 성이 무너지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들어가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도 남아메리카 역사를 보면은 스페인의 역사를 보면 어디입니까? 이 남미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점령당한 나라들이 몇 돼요. 페루도 그렇고요. 남미의 나라들이 몇 돼요. 스페인의 이 무적 함대들이 단 배 한 척이 도착해서 그 나라를 다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실제로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서 이 군인들이 진격에 들어갈 때 창문을 보면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들어져 있는 그 라합의 가정을 보았을 때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합니까? 무엇이 임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초토화되는 죽음 가운데서도 이 라합의 가정은 온전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한번 가볼까요? 자, 마지막 구절로 함께 한번 가보십시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봅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아니 26절이 아니고 22절, 죄송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맹세했대요. 약속했대요.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대요. 그 심판이 임하는 날에, 여리고성이 망할 텐데 이 여리고성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내가 너희 이 집을 기억하겠다라고 기생과 라합과 뭐합니까? 약속했대요. 그 맹세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기생의 집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무엇?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맹세하신 것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올 수 있었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와닿은 한 구절이, 하늘과 땅을 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과 땅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늘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려서 그 피가 흘러 시공을 가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에서부터, 이삭에서부터, 야곱에서부터, 요셉에부터 흘러 공간을 가르죠.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됐던 그 복음이 유럽 대륙을 거쳐서, 미 대륙을 거쳐서 태평양을 넘어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공간을 흘러 거쳐서 그 보혈이 어디까지, 나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군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붉은 줄이 들어졌던 것처럼, 그 성벽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들어왔던 그 집, 이라서 라합의 집 2층, 3층 집이었지 않습니까? 쭉 늘어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군요. 우리에게까지 왔군요.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은 크라카우라고 하는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지어졌던 공장인데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뭐 꾸며냈겠죠.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공장은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냐면요, 밥그릇을 만드는 범랑 공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알죠? 범랑이란 뭔지 아시죠? 양철로 돼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범랑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그 공장의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오스카 쉰들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폴란드에 이 독일군들이 진격해 와서 유대인들을 색출해내서 그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그 이야기를 오스카 쉰들러가 듣고는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위장 취업을 해서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이 범람 공장은 사람들을 위한, 민간인들을 위한 밥그릇이 아니라 군인들을 위한 밥그릇과 숟가락을 만드는 군수품 회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품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숙련자라고 해서 이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독일 군들이 진격해 가서 집집마다 쳐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알 한 알도 아까워서 사람을 6명씩 7명씩 세워놓고 거기다가 머리에다 총을 쏘아 죽입니다. 벽에다 쏘아놓고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는데, 신들러는 그날 아침에 말을 타고 산책을 합니다. 여느 아침과 다름없이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말을 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자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스카 쉰들러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빨간 코트를 입은 아이가 인형을 들고, 엄마 아빠는 이미 죽어 잃어버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장면. 그 영화는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예요. 모든 게 검정색과 흰색인데 딱 그 아이 하나만 어떻게 붉은 코트를 입은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계속해서 그 언덕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건물 사이로 숨는 그 아이를 쫓아가서 혹시나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나, 오스카 신들러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봅니다.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살아남습니다. 군인들 틈 사이로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총살을 당하는 그 사이에서 그 아이는 빠져나옵니다. 계속해서 말을 타고 이리 움직이며 저리 움직이며 그 아이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잃어버렸나 보다 없나 보다 하고 있는 순간에 그 죽은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태우죠. 불을 태웁니다. 이렇게 그냥 이 컨베이어에 실어가지고 사람 시신들을 밀어넣어가지고 구덩이를 파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태우는데, 그 컨베이어에 그 아이의 그 빨간 코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구덩이에 떨어져서 함께 불타는데, 끝까지 그 아이의 붉은색 코트는 이 신들러의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유대인을 살려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내 이웃이었던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어진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이는 바로 오스카 쉰들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도 같이 그 마음속에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스카 쉰들러에게 가르쳐준 그 아이의 죽음이었어요. 희생하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보고, 그 붉은 코트를 보고 오스카 쉰들러는 평생의 자기 인생을 바뀌게 되죠. 마지막에 그 영화가 어떻게 맺게 됩니까? 공장이 파산을 하고 문을 닫습니다. 전쟁에 끝나게 되자 오스카 쉰들러는 군수품을 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범으로 몰려서 치명 수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살려준 쉰들러 사장님에 감사하면서 그를 몰래 퇴로를 열어주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직원들과 이별하는 그 자리에서 오스카 쉰들러가 오해를 하죠. 자기가 지금 도망가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차가 자기가 옛날에 타던 고급 차였거든요. 그 차를 붙잡고 옵니다. 이 차를 팔면은 몇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나치당원 배지,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그 배지, 그거를 뽑아 들면서 이 배지 하나를 팔면은 또 몇 명을 내가 더 살릴 수 있는데, 자기의 가락지를 빼면서 배지를 빼면서 차를 가리키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내릴 때 그곳에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의 그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하는 그 검문, 흑백 영화도 같은 그 여리고 성터에, 그 성 안에 아비규환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붉은 보혈이 흐르는, 그 붉은 커튼이 내려지는 그 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잿빛과도 같고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아비과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탐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어서 나와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 가정들을 끌어내는 것처럼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종말도 그렇게 옵니다. 이 땅의 종말도 그렇게 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언제 오실지 몰라.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다음이라도 오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집에 가다가도 유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음식점의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가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구원관 받아야 될 가정들을 보고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리고 전쟁을 그렇게 가르치기로 하신 거예요. 폐허가 되는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쟁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상벽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된다. 무너졌다 라고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무너질 수 있었는가? 왜 그것을 무너뜨렸는가? 무너지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은 나의 것, 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내야 될 영혼들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주님의 믿음의 정탐꾼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